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강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보라색 촛불을 밝힙니다. 만남과 화해 그리고 사랑의 촛불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기쁨의 초라고 하는 분홍색 촛불을 밝힘으로 기쁨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떠하셨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삶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월요일부터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부터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금방 이겼지만 그만큼 여러분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기쁨의 한 주간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나와 너 사이에 그런 참된 만남과 화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첫째 주부터 회개와 금식, 경건하고 거룩한 삶, 그리고 기쁨의 삶, 더불어 하나됨, 사랑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를 참 좋아하고요. 그 순례자의 노래나 그분의 책을 여러 가지 자주 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웃을 이유가 있을 때에만 웃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행복한 것은 사건들에 좌우되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내가 늙어갈수록 더욱 유쾌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23살이었던 시절보다 83살인 지금 더 행복하다. 나는 23살에도 행복했었다. 예수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83살이 된 지금 더 행복하다. 예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23살 때나 17살 때나 82이 아니라 90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왜?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강림절은 그런 시간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 천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라는 거예요.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마리아는 16, 17 어린 소녀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라기보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놀라서 이렇게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난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당시의 율법은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뭔가요? 마리아가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펼쳐질 삶을 내던지는 대모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제 앞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38절에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 예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고백이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따르는 믿음, 목숨을 걸고 따르는 순종만큼 여러분 크고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어린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해 이 마리아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까지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기억합니다. 강림절에 가장 많이 떠올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주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 그분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합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요. 여러분,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온전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까지 걸고 온 마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우리들이 이 세례 요한처럼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를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여인이다. 사려가 깊고 지혜로운 여인이다. 21장 38절에 순종하는 여인이다. 이어지는 말씀에 믿음의 여인이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경건에 힘썼던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봇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누가복음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샘플, 그 사람을 든다면 마리아를 들 수가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마리아는 너무나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다. 왜 그럴까? 가톨릭에서 너무 강하게 성모 마리아를 마치 신처럼 예수님처럼 숭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만,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노래. 여러분, 16, 17된 어린 소녀가 부르는 노래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노래예요. 위대한 노래를 오늘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고는 마리아 어린 소녀가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이 마리아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됨을 받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죠.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엘리사벳도 잉태를 했다. 엘리사벳이 낳은 사람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이죠.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 근처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여러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어놀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구나. 마리아가 받은 축복은 뭡니까? 그녀의 태 속에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엘리사벳의 당신은 여자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찬송하는 엘리사벳 앞에 오늘 마리아가 찬양으로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비천한 신분을 가진 여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위해서 해주신 것 때문에 엘리사벳의 입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하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두고두고 오는 세대의 가난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세상에서 핍박받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정말 버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세상 가운데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은혜의 샘플,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정말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언자들의 하나님, 수많은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확신을 하고 여러분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앞으로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어떤 건지를 마치 그림을 보듯이 오늘 누가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51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흩어버릴 것이다. 교만한 자들을 낮추실 것이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는데 교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에 자신만만하고 도취해서 남들보다 자신을 더 우쭐하게 여기고 남을 깔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왕들, 다시 말하는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높은 데 있는 자들이 낮아지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실 것이다.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부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심판을 내리십니다. 위치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장차 오셔서 이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갑질이라는 거 한국에는 유행어 아니에요? 얼마 전 국회의원이 또 뭐 비행기 타다 갑질을 하고 대한항공 뭐 누가 갑질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소리 지르고 휘두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교만한 사람, 통치자, 부유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탓하고 편가르고 그러기보다는 나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마리아 창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들, 깨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마리아의 찬양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부른 찬양은 마리아 자신만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아픔의 자리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라는 게 뭡니까? 노래.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게 진정한 노래는 아니에요. 진정한 노래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삶을 다 담아서 토해내는 그런 내 삶의 진실, 내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은요, 가브리엘을 만나서 마리아가 부른 노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부를 저와 여러분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42절부터 45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를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여, 당신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여인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분인 줄 알고 태 속에서 요동치며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마리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또한 엘리사벳이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서로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처럼 서로가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 다른 누군가를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함께 걸어나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함께하는 가운데 오늘 사랑의 촛불을 밝혔듯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끼리 하나 되어서 손잡고 주님 품에, 주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이 땅에서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잘 나가는 그런 권력자나 부유한 자나 화려한 궁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 이름 없는 연약한 곳 나사렛에 이름 없는 한 어린 소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마리아처럼, 또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또 날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작은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여러분,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이 세상에서 바울은 육신에 찌르는 가시를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죄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기도가 부족해서?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였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약한 것,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통당했던 육신에 찌르는 가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쨌든 눈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질에 고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바울이 들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림절 넷째 주일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어린 소녀 마리아처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내 욕심, 내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나눔으로 진정 2018년 이 강림절, 성탄절에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시기를 축원하고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대단하지 않아도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